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엄격한 법과 따뜻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대한 이야기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정의의 원칙과 모든 것을 품어주고 싶은 자비로운 마음 사이의 딜레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갈등과 놀라운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외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단순히 끝났다는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빚이 청산되었고 모든 의무가 완수되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일까요? 바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두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내미셨던 그 쓰디쓴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그 잔이 완전히 비워졌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심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만족되었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드러났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분의 거룩한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으시면서도 죄 많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완전해지려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는 선언을 듣고 그 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도 그의 적들도 심지어 그 자신도 그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죄인인 그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그 땅의 왕이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 출신의 포로였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으로 인해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깊이 신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자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왕을 향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된 이 제안에 다리오 왕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옥새를 찍어 법령을 공포하고 맙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법은 한번 공포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와 제국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전과 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리던 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께서 만드신 법에 따라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야 합니다. 메데바사의 법은 결코 바꿀 수 없나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오 왕은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닫고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성경은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신하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다니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직접 만든 법은 다니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공의, 자비와 율법, 이 두 가지가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법을 무시하거나 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둘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저물자 신하들이 다시 찾아와 왕을 압박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굴 속으로 사라지기 전 왕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날 밤 왕은 잠 못 이루고 모든 즐거움을 멀리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황급히 사자굴로 달려가 슬피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때 어둠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분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명했습니다.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했고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마주했던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끔찍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대리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메데바사의 법처럼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마치 다리오 왕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다니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자굴, 즉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법의 요구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악마가 혹은 우리 내면의 죄책감이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 그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악마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 내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사자굴에 던져졌고 형벌을 모두 받았다. 이제 내가 그를 다시 정죄한다면 그것은 한 죄에 대해 2번 벌을 내리는 것이 되어 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도 의로웠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고 의롭다 칭하는 것에도 똑같이 의롭다. 나의 정의는 이미 만족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모든 정죄와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그 은혜에 저희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함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승리의 선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어떤 고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의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